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달력표 순서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개의 성례를 많이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딱 2가지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2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교회가 순종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이 날짜와 시간만 이렇게 따져봐도 참 은혜가 되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이 질서명연하게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이 날이 언제냐면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 하루 전인 목요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 저녁 밤인 거예요. 목요일 저녁 밤. 그 목요일 저녁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새벽에 잡히시잖아요.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서 갖은 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날을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예비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 절기가 유래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은 집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이 한 집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요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6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6월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사망, 저주가 여러분에게 6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기억하시고 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출애굽했을 때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과 함께 이 잡은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다가오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때가 안 이뤘으니까 얘기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때가 뭘 말하는 것이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에 수없이 예표되고 예언하고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화려한 궁궐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때였고 예수님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음식을 펼쳐놓고 그 만찬의 자리에 앉으셔서 너희 중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998년 이태리 미란에서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화입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다빈치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누가 팔아? 누가 팔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까? 내니까? 라고 제자들이 막 묻잖아요. 이 당황하고 있는 이때의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묘사해서 그린 것이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됐느냐? 명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파는 유다까지도 뭐 하신 거예요? 걱정하신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내니까라고 볼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셨는데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죠?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말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유다에게 말하는 것인지 뭐지 못했느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누워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받았던 요한 사도입니다. 한 확대를 한번 좀 해보세요. 이제 확대된 그림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요한의 귀에다가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기 뭐냐면 야 예수님에게 누구냐?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 물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한은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뭘 가지고 다녔어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말구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오른손 뒤에 뭐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그걸 묘사해서 그린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한과 베드로의 얘기를 몰래 귀담아 듣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누구냐? 저기 유다예요. 예수님 판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죠? 뭔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왜 유다가 재정을 맡다 돈을 관리했잖아요. 돈주머니예요. 그리고 왼손은 지금 손을 향해서 그릇 있죠. 그릇을 향해 손이 가고 있잖아요. 반대편에 손이 조금 보이는 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할 때 베드로와 유다와 예수님이 함께 그릇으로 손이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우왕우왕하면서 하는 얘기를 이 다빈치가 사진 딱 찍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우리 저 세 명 오른쪽 끝에 있는 세 명의 모습을 보시면 그게 바로 요한 사도고 베드로 사도고 예수님을 판 도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도마는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느냐?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도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 300데나리온이고 300데나리온이면 이 노동자의 300일 품값이에요. 300일 품값.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 쓰면 300만 원. 20만 원 치면 6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발끝까지 쫙 그냥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거든요. 근데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아깝게 허비했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고 있냐면 도마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말은 가난한 자를 했지만 자기가 그거를 착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절기나 뭘 정해도 기념해라. 전쟁에서 큰 거 해도 비석 세우고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구약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만 나오느냐? 이 성만찬, 성찬식에만 기념하라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안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이 어린 양한테 가가지고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흠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의가 나에게 오고 내 죄가 이 어린 양한테 가가지고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죄인 일이 있으니까 죄의 뜻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매번마다 어린 양을 희생해서 잡아서 죄사함을 해마다 받아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피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 왜?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자신의 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가 필요하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명약이 있어도 내가 병들어 죽어가요. 근데 이 명약 먹기만 하면 내가 100% 얘기지 아세요? 그런데 이 약 아무리 갖다 놔도 먹지 않으면 나에게 그 약의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 이쪽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지막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끼리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계속 이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일 때까지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하며 성찬을 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천국 잔치 벌일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이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천국 잔치 벌이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456번 나왔대요. 456번.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518번 나왔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번 나왔는데 어땠어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이 예언했는데 그게 456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셔서 그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여 예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 반이 많은 1518번, 3배가 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배가 넘는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내가 너에게 한 이 말, 다시 온다는 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 보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면 아, 봄이 왔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처럼 날과 시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가 알게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환경을 보면 어때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성경의 예언대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나리나 막 전쟁하잖아요. 요즘요. 여기저기 막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슬람 하마스가 전쟁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또 러시아가 또 이제 나토랑 싸우려고 준비하죠. 터키가 지금 이라크 침공한다 그러죠. 중국은 또 대만 한다 그러죠. 그러면 또 대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일본과 미국 자독 개입이고, 온 세계가 전쟁하려고 난리예요. 이게 다른 전쟁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1차, 2차 세계대전은 한두 나라가 세계랑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거 보셨어요? 구글에서 챗GPT라는 그 AI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로봇에 대해 이식을 했어요. 터미네이터가 된 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책상에서 막 일을 합니다. 대화를 해요. 사람과 대화가 통해요. AI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조그만 AI 스피커 가지고도 어르신들이 대화하잖아요. 진이야, 날씨가 오늘 어때? 그럼 얘 대답해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나 배고픈데 먹을 거죠? 그러니까 책상에 딱 사과 하나 먹을 게 있어. 사과 딱 집어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언제면 나오겠느냐? 불과 앞으로 4, 5년 후면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나오고 인간보다 뛰어난 로봇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아세요? 이런 시대가 사람 위에다 칩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물을 움직이고요. 사람의 뇌 정신을 이제는 컴퓨터에 저장해가지고 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로봇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예수님과 만찬을 나눌 때까지,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눌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또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하도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전신 바짝 차립시다. 까딱하면 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점점 뭐하냐 하면 믿음이 없다로 가요. 믿음이 없다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믿음 굳건히 서서 이 예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주님과 잔치할 그날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